번째는 제자들이 받은 훈련의 내용이에요. 7절에서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찍습니다. 자,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한 팀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각각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어떠한 자세로 훈련에 임하여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건 마치 이 모양을 보죠. 그러면 마치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로 내보내시는가 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백성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목격을 했어요. 10가지 재앙도 봤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그들을 추격하는 그 원수들이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것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권능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로 세워짐을 받기 위해서 드디어 훈련의 장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았나? 첫 번째,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믿음의 훈련. 이게 뭐예요? 영적 전투의 훈련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라. 권능을 주셨잖아요. 주신 권능은 뭐 해라?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그 권능 왜 필요하죠?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방해를 막아서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도 그들의 행보를 막아서는 대적을 만나죠. 아말렉을 만났어요.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칼 들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비록 노예 출신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아말렉의 정예 군대가 쳐들어왔으나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젊은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 싸웁니다. 칼을 들고 싸워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네? 이기고 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라고는 처음 해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기고 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싸움 실력이 아니었어요. 들고 있는 무기의 우수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믿음의 행동,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서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모세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의 훈련이에요. 의지는 내 의지, 굳은 의지 이게 아니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을 가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별 걱정이 없어.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둘씩
짝을 이뤄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걱정이 많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라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럼으로써 확신을 갖게 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죠?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마라. 야, 참. 응? 양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를 먹고, 또 배낭이 있으면요, 필요한 것들 쑥쑥쑥 넣어가지고 합니다. 돈 있죠? 돈 있으면 웬만한 거 돈으로 다 해결해버려요. 근데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와.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요. 지팡이는 하나, 신발도 하나, 옷도 하나. 지팡이는요, 이 보행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들짐승과 싸워야 돼. 자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리고 신발은요, 발을 보호하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발을 보호하는 아주 최소한의 것이에요. 옷도 한 벌이래. 그 당시에 옷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그 당시에 여행객들이 옷 알죠? 이렇게 무슨 그 원피스 같은 거, 푸대라고 하는 이상하고,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이걸 여벌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노숙을 해야 될 때, 길에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기 체온을 보호하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어요. 여벌이 있어야 이불로 쓰지.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아요. 추운데 기온이 그냥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다는데, 그 이불 없으면 어떡해? 이 모든 것들, 아주 최소한의 자기의 생명조차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 여러분 몰린 적 있으세요? 그때도 역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나오면 본색이 드러나죠.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한 벌밖에 없는 네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밖에 없는 내 신발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상하게 선의를 베푸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도와주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선의를 막 베풀어 주시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어디까지 순종하냐? 우리의 아주 본능적인 것, 아주 근본적인 그 감정까지도, 본능까지도 순종하게, 내려놓게 하는 그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경험이나 감정이나 관계나 뭐 본능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죠. 본질을 보면은 다 내 수준의 거예요. 내 수준. 본능도 내 수준, 경험도 내 수준, 감정도 내 수준, 관계도 내 수준.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지역에서 제자를 반기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만 머물고요. 여기저기 의지하지 말고, 손 벌리지 말고, 신세지지 말고, 반기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만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그냥 떠나라. 그리고 떠나면서 그들 앞에서 발 아래 먼지를 널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증거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그것을 상기시켜 주셨죠. 그래서 나도 역시 그렇게 했잖니. 나도 내 고향, 나를 가장 잘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 아니겠어? 나를 가장 아껴준 사람들 아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도 그렇게 하심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곧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향 친척들이 믿지 않음을 막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어이구, 우리 형제 자매들, 저 친척 형들,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 친구들, 저분들, 응? 나한테 나 어렸을 때 용돈 주셨던 저분들, 아이고,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기를 부리고 밀고 나가가지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고향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랬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 다른 마을들은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 아유,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지금 나 하나도 제대로 안 됐고, 응? 우리 가족들도 지금 전도 못하는데 무슨 남들을 전도합니까? 일단 우리 집 가족들서부터 먼저 전도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절대 주권 안에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기를 부리고 밀고 나가면 구원이 됩니까? 아니에요. 맡겨진 곳,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을 떨고 돌아서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이, 저 사람들은 틀렸어가 아니고, 주님,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두겠습니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인간적인 관계나 감정이나 선입견이나 동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냥 내 수준을 늘 벗어나지 못하는 뱅뱅뱅뱅뱅뱅 도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런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인 시간에 이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 지식과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팩트에 근거해서 한 거야. 팩트에 근거해서. 네? 광야에서 40일 가까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사람이 노인이 내려오지 않는데 그거 죽었지. 네? 팩트 아니야 팩트?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든다. 더 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자기들의 삶에 익숙해 이전에 살아왔었던 대로 그 습관과 체질에 익숙해져 있는 그 신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야 이것이 신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였다 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하는 세대는요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들의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함과 말씀의 순종함을 훈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참고만 하는 그런 신앙 갖고는 안 돼요.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매주 선포하시는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큰 응답이 오늘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